시간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에는 축복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양식이 되게 하사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 위기를 맞은 유럽의 명문 프로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감독을 경질하고 교체하기에 이르렀답니다. 많은 언론 종사자들은요, 새로운 신인 감독이 어떻게 이 팀을 이끌어갈지 주목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어디로 전지훈련은 가고 어떻게 전술을 변화해 갈지 주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팀의 성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던 신인 감독이 부임한 첫 지시가 선수단의 식단을 교체하는 것이었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거나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는 등의 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가 밝힌 식단은요, 튀김 생선과 기름진 베이컨을 제외한 그리고 맥주와 커피와 설탕을 금지하는 조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제기한 변화된 식단은 담백한 육류와 찐 생선 그리고 신선한 야채 위주의 식단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감독이 부임한 첫 해에 팀은 리그 3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전 시즌과 같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동일했고 운영되는 전술도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오직 선수들의 식단뿐이었다는 것. 어떻게 이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많은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기초가 바뀌었다는 것. 팀의 전력보다 전술이, 전술보다 전력이, 전력보다 체력이, 체력보다 건강이 먼저인 것을 간파한 것이죠. 이 팀이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의 아스날 팀이고 신인 감독은 바로 아르헨 벵거 감독입니다. 화려한 감독 생활을 은퇴하고 지금은 다시금 제야에서 다른 선수들을 가르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떠해야 할까요?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질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반석 위의 집은 집과 같이 단단한 기초 위에 교회를, 우리 삶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 장로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교회보다 신앙의 기초를 더 든든히 다질 수 있고 알맞게 변화해 갈 수 있는 교회이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기초, 그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말씀에 기초하라 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여기 주님은요,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에 우리 삶의 기초가 달려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에 이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법조인들, 정치인들 다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상담가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잘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말을 잘하는 쪽보다는 말을 잘 듣는 쪽을 택하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이 말에 기인하는데, 여러분, 말을 하는 편보다 듣는 편이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어서요. 저는요, 이 원칙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 인간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대화의 시작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되게 말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저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오히려 어리석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의로워지기보다 외로워지기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 곁에 안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은 교회는요, 부흥하기 어려워요. 안 그래요? 오히려 말을 잘 듣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교회는요, 탈도 많은 거예요. 오히려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더 복된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 수 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은요, 초미의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좌와 우가,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누가 과연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 중요한 시점에 TV 토론이 벌어졌잖아요. 지난번 1차 대선 토론을 봤는데 완전 개싸움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첨예하게 막 대립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끼어들고 한쪽에서는 닥치라고 그러고, 와, 난 미국 대선 토론이 이 지경까지야?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2차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비교적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이 음소거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어요. 상대 진영의 후보가 말할 때는 이쪽 스피커를 끈 거예요, 아예. 그게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를 하고 누가 과연 토론의 승리자인가 향방을 주목해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바이든 후보도 아니래요. 진정한 승리는 음소거가 했대요. 음소거. 스피커 끈 게.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듣는 거, 경청하는 거,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관계가 성립이 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통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듣고 경청하는 데 더 힘쓸 수 있는 귀한 삶 사는 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듣는 게 중요할까요? 왜 듣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믿어야 관계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복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이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듣고 믿고 의롭게 살아갈 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이 귀한 말씀 지켜 행함으로 넉넉한 이김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반석에 기초하라 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은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을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집을 짓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반석에 짓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 이야기인데도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잘 알 수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래가 우리가 말하는 해안가의 모래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모래는 뭐냐면 서로 엉겨붙을 수 있는 모래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단하게 밀착되면 암석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게 모래인지 아니면 단단한 토질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모래층, 이 암석층을 와디라고 그래요. 불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우기 때가 되면, 그래서 여기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때서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래층이었던 암석층이 물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무거워서 침식하게 되는데 이때 집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물길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길이 해마다 다르고 예측 불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멀쩡할 뿐만 아니라 물이 잘 스며들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 거예요. 재수없어 물이 차면 무너지고 아니면 그냥 살고. 짓기에 편하니까 그냥 짓고 보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때 딴 데 가서 짓지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홍수로 인해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예측 불허의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전과 다르게 이제 비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어떻게 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지었던,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지었던 집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어땠을까요? 물난리에도 끄떡이 없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홍수 사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었어요. 버티고 서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던 높이 솟은 빌딩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1층과 2층에 물이 잠겼을 뿐 나머지는 문제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반이 약하거나 그 기초가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데, 그래서 물을 스며들어서 2층, 3층, 다른 고층까지 물이 차들어온 건물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견고한 암석 위에 든든하게 높이 세웠던 건물들은 아마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앞으로 중국에서는 그러한 건물들이 유행일 거예요. 든든한 기반 위에다가 높이 솟은 빌딩인데 1층에는 집을 두지 않고
주차장 정도로만 쓰이는 건물이 아마 각광받게 될 거예요. 왜요? 물과는 상관이 없는 기초가 든든한 건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 애틀란타는 어떨까요? 애틀란타는 집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죠.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뉴욕에서 오신 분들 보면 다 감복을 합니다. 어떻게 이 값에 이러한 집을 짓고 사냐는. 근데 여러분, 애틀란타 집이 어때요? 겉만 멀쩡하지 않아요? 새로 집 짓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성냥개비 같아요, 애틀란타에. 돼지 삼형제의 두 번째 형제가 지었던 나무집 같은 그 상자개비 엮듯이 이렇게 탁탁탁 엮는데 여러분 이틀이면 올라가더라고요. 지붕 빼고 이틀이면 올라가요, 건물이. 와, 저런 집을 우리가 그 값에 사고 있다니. 타주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집을 덜컥 사는 걸 수도 있겠어요. 저는 20만 불, 30만 불 대 집만 그런가 그랬더니 안 그래요. 40만 불, 50만 불 대 집도 똑같아요. 크기만 크지. 그런데 왜 안 무너질까요? 물론 애틀란타 땅이 폭풍우도 적고 태풍이나 토네이도도 별로 없어서 사실 그렇게 강하게 집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무너질까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어떤 집이든 상관없이 밑에는 어물벗김없이 콘크리트로 기반 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적어도 규정대로 콘크리트를 작업화해서 그 기초 위에 집과 건물을 세우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초 공사는 튼튼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윤즉슨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기초가 탄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난리에, 이 위기에 교회를 개척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무장한 거예요. 얼마나 든든히 세워가겠어요. 이건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개척했으니 주님 주신 능력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며 발전하며 성장하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권위 위에 기초를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여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셨지 권위주의자들과 같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권위주의자들이 누구와 같을까요? 여기 언급되고 있는 서기관들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권위 있는 자와 권위주의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 가르침이 어디서 기인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왜 문제 삼은 거예요? 자기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권위는요, 위로부터 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학문은요,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의해서 기인했다는 데서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의 심령과 본성이 부패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끄집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가르침은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해석과 비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는 비유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부터 말씀을 받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낮은 자리까지 골고루 채워질 수 있어서요. 그럴 때 비로소 풍성한 결실이 있고 소실이 있으며 거둘 열매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권위주의자들의 가르침은요, 자기 안에 기인한 것이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게 된 것이죠.
외식과 허세만이 장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을 내세우며 허세와 생색만 내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위로부터 은혜 받은 교회고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흘러요?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위로부터 흐르기에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까지 흐르기에 섬김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서 정화되고요. 거기서 변화해서 승화해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위로부터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해요. 위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야 해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헬몬산 근처인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각종 신들의 만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